여름을 지나면 여름 캠프, 우리 아이들 여름 캠프, 이곳에 막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도 계시죠? 아이들 여름 캠프, 여름 아웃리치 때가 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차세대 사역을 7년 이상 했기 때문에 뭐 수많은 여름 캠프장을 가고 답사를 가고 준비하고 비즈니스맨처럼 만나서 뭐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막 계산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많이 떠올라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 수련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방이 한 30개 이상 되니까 우리 아이들, 저희 부서가 아이들만 한 300명, 선생님들까지 하면 한 350, 37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방 열쇠만 해도 한 30개가 되고 확인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용도 뭐 수천만 원 비용이 들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한 직원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복장이 아니라 그냥 반바지는 아니지만 그냥 가벼운 복장으로 딱 들어갔더니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을 제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모든 딱 보자마자 저는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원칙이 적혀 있는 종이부터 딱 내밀면서 이거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모든 거는 그 원칙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돌아서면서 교회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수련회 들어와갖고 교회만 들어오면은 막 유난히도 뭐가 더 부셔지고 시옷 쌍기역 쓰면서 뭐 교회 애들은 더 그러니까 저한테 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이렇게 본인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사용기간이 넘어서 비용을 청구하면 되레 큰 소리 치면서 그 공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맹렬하게 비난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천천히 교회 때문에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었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절 딱 쳐다보시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캠프를 하게 됐는데 원칙을 잘 보았습니다. 원칙대로 잘 지키고 원칙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제가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면 정확하게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간식 먹을 땐 똑같이 간식도 하나씩 갖다 드리면서 그냥 틈틈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이 풀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으셨던 분인데 우리 젊은 목사님한테 내가 그냥 괜히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욱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원칙에 맞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도 참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를 자랑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350여 명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차세대 선생님들도 6, 70명이 왔다 가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겠다. 하다 보면은 실수도 일어나고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라고 우습게 여기나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해야 될까?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외부로 나가거나 교회 안에 있을 땐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나누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게 맨 먼저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본문이어도 결론이 막 같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힘든 일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은혜 받는 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가 찬양 한마디의 찬양만 드려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복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예배당에 나가서 이제 주차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 세상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같은 사랑,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사랑, 같은 생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같은 것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아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부터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해체주의라는 말까지 막 나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것이 불편한 세상. 너랑 나랑 같은 것은 불편하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런데 내 말도 맞아.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 좀 더 미화해서 말하면 개성을 중시한다.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현대 사회의 사조입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속에, 그것을 묻어내는, 그것을 발현해내는 내 모습이 다르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의 저 기반 안에 있는 진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생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가 좋은 예가 되겠죠.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저희가 전 교회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헌법 개정안에 동성애가 지금 개헌안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저희가 주일날 예배 이후에 로비에서 서명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달라요. 날 좀 이해해 주세요. 예요. 나는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나의 성향과 내가 조금 더 편안해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진리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진리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말씀의 진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생각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 집안은 열심히 예수 믿었던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고 아우 나는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우 저분은 참 좋겠다. 저 가정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 왜 안 주시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 아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같은 사랑, 같은 생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때로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여성사역이, 여성 예배가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주일 예배보다 작아서 좀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50명이 모였든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대전 온누리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척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또 남편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그만한 영성, 그만한 어떤 성경 지식, 그만한 신앙의 연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아직 뭐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왕왕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나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 가정을 돌보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가 지금은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내 말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라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생각 속에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네, 3절만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 우리의 윗가지가 자라나서 겸손한 그 교만의 윗가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열매가 빛을 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무언가 아쉽고 무언가 내 안에 만족이 없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무언가 응답이 없고.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이 결국 진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임하는 빛을 가로막는 교만의 가지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허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전할 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 내가 더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스스로의 허영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상처나 또 지난 여름에 아니면 2017년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받았던 많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강한 사람이라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나의 능력을 뽐내고 싶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내가 세상의 중심에 올라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작아지는 일을 즐거워할 본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괴인받고 싶고 더 존경받고 싶고 좋은 마음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는 분들, 저분 너무 훌륭하지 않아? 그럼 제 마음속엔 나도 좀 훌륭한데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지. 너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런 마음이 제가 그런 말을 매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옆집에 영희 엄마, 철수 엄마가 아이한테 뭔가 그럴듯한 사교육을 시켜서 성적이 한 5점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거 한번 시켜볼까?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교육을 비판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로 자라가길 원하는가?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부딪힐 때 옆집 엄마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옆 이웃의 사례들과 부딪힐 때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이곳에도 보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셔서 장성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오지 않으셨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공부시켜놨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래 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너가 그렇게 공부 잘해서 충분히 세상에서도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저희 어머니를 제가 오히려 폄훼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좀 조심스럽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많이 안 주셨던 거 저희 아들에게 많이 주셔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한 그냥 고개 한번 숙이는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맡기는 거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잠시 고개 한번 숙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안 가진 것도, 줄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 품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훈련하셔서 2017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로 조금 더 자라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돌아보는 마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건요, 몸을 돌리다라는 동사예요. 돌아본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는 거예요. 몸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왜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마주할 때 뒤를 보는 것은 때로는 사치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아라. 달려가라. 물론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려가는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내가 1등으로 달리다가 3등, 4등 꼴찌로 늦춰질지언정 그것들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몸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가기도 바쁜데 다시 몸을 돌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개역 성경을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각각. 여러분은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각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많이 가진 사람만 돌아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좀 돌아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각각이라는 말은 조금 앞서가는 사람도 그리고 좀 힘들어서 여기 쉬고 있는 사람도요. 서로를 향해서 같이 돌리는 거예요. 같이 돌리는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날 좀 봐주지. 당신은 여유가 있잖아요. 나는 힘드니까 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각자 몸을 돌려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옥천에 있는 회사의 전체 직원들 예배를 섬기러 다녀왔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한 300여 분 앉아있는 똑같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아저씨들이 가득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도 있고, 박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도 있고, 또 이번에는 혼자서 가서 늘 너무너무 긴장된 마음으로 서게 돼요. 다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저를 바라봐 주고 계시는데, 자, 이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나눌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도전을 하면 저들이 마음이 열릴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날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마음으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처럼 길게 전할 수도 없고 한 10분 내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주님, 저 인간들 하나도 안 들을 텐데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에서는 핸드폰 보고 있는 젊은 직원들도 있고, 하나님 왜 물론 회사의 오너의 강한 의지 때문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근데 사장님이 오라 그래서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게 땀 흘려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상황이 좋건 안 좋건 아침마다 출근해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힘든 거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님 발밑에 머물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손 잡고서도 그냥 여기 있을게요 라고 발버둥 치면서 여전히 내 기도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렇죠? 물론 맞죠. 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 변화가 안 되니까, 자녀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건요, 그 너머에 있는 거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평생 기도한 거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20대 때까지 돈을 달라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왜 맨날 허덕이면서 이게 찌질하게 살게 하시냐고. 교회에 일평생 몸 바쳐 일하는 이렇게 순전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겼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때를 부리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마음이고 그건 너의 바람과 네 계획인 거고 내 계획에 있는데 왜 자꾸 그 너머는 왜 자꾸 눈을 들어서 안 보려고 하니?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30이 돼서야 들리더라고요. 오 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거기 그 마음에 출처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제 말에 출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얻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 기득권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땐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래? 나가라.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늘 그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 게 다가올 때는 그냥 no thank you, no thanks.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음의 출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을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생각으로.
이미 이 땅에 온 목적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정치범으로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계획하고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당할 고난과 비난과 또 내가 참아내야 될 것들과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과 길을 가다가 나에게 부딪혀서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죽을 각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양육 프로그램, 스쿨 열심히 하십시오. 이 2학기 때 열린 강의들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다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진짜 예수님 마음이 품어진다라면 우리 안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모든 모임과 만남들 그것만으로 다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서로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여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진짜 늘 은혜 받으시지만 그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품으시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얼만큼 자라가 나가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또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서로 만날 때마다 얼굴만 보아도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고 또 종종 묵상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과 생각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있는지 그냥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진 않는지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그것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